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발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좀 이 말씀을 함께 좀 풀어서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돌에 걸려 넘어지신 적이 있나요? 에그머니나? 네, 그죠? 저도 예상치 못하게 이게 걷다가 걸려 넘어진 적이 있죠. 혹은 이제 운전하다가 종종 그런 일이 있는데 잘 안 보여요. 근데 움푹 패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나가면 아무 일도 없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이제 타이어가 몇 번 플랫 당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심하게 길을 보면서도 이제 어두울 때는 이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참 고민하게 되죠. 피하지 못한 내 잘못인가? 아니면 땅에 움푹 패인 이게 문제인가? 아니면 나를 넘어뜨렸던 이 걸림돌이 문제인가? 늘 한 번씩은 생각해 보지만 솔직히 답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그죠? 이건 완전히 누가 잘잘못을 따지기에도 애매모호한 상황이죠, 그죠?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살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장애물로 인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또 문제 가운데 갇혀 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꼭 이게 어떤 물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죠.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로 인하여, 사건으로 인하여, 그 시간으로 인하여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걸림돌로 인하여 넘어지는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 걸려 넘어진 그 걸림돌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그 사건만 없었으면,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뭐 좀 경기가 조금만 더 좋았으면, 그 투자금을 좀 제때 좀 회수했다라면, 어떤 이전 과거의 후회에 매여서 평생 그 걸림돌을 벗삼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떠한 사람은 이 걸림돌이 걸려 넘어졌지만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도약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걸림돌 같은 그 사건을 실패로 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인생의 과정으로 여겨 디딤돌로 삼을 때 더 좋은 결과가 얻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정말 쉽지 않아요. 누군가 이렇게 얘기하죠. 목사님이 걸려 넘어져 봤습니까? 예, 그죠. 넘어진 사람은 그 문제가 가장 커 보이기 때문에 그걸 감히 디딤돌로 삼는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결단과 의지가, 용기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갇히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핵심은 문제를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따라 결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에요.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었던 그것을, 또한 그것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이것을 어떤 관점으로 대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문제에 갇히지만, 문제를 기회로 여기면 또 다른 기회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청년이 인터뷰하는 내용에 인상 깊었던 것이 있어요. 물론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가 헤맸던 그 모든 순간이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효율을 되게 중요시 여기죠.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시간을 줄여야 돼, 그것이 성공의 기로야 라고 하면서 어떻게 최고의 선택과 최고의 방법으로 삶을 꾸려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수 있지만, 인생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이 헤매기도 하고, 수많이 잘못 선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많이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헤맨 만큼 내 땅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실패의 과정이 아니라 나를 다듬어 갔던 모든 순간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지, 지금도 넘어지고 있고, 또한 예상치 못했던 걸림돌에 또 마음을 상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꿈을 뒤숭숭하게 꿨어요. 무슨 꿈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느낌은 굉장히 별로 이렇게 불편한 느낌으로 아침에 왔습니다. 교회로 왔는데, 이 코스코에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트럭 기사가 저한테 가운데 손가락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분이 나한테 왜 내밀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내가 오른쪽 깜빡이를 조금 늦게 켜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별 생각이 드는 게, 이게 딱 내리에 박혔는데, 그러니까 전 넘어진 거죠. 이걸 아예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그림이 선명하게 가운데 손가락을 딱 내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내리에 딱 지금 박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듭니다. 네. 이런 걸림돌에 나도 예상치 못하게 넘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지금 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일상에서도 그런 일이 참 많은데,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신앙과 삶을 분리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 신앙과 삶이 일치해야 되지만, 신앙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같이 조금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실체가 되는 방식, 정말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방식, 내 안에 걸려 넘어지는 모든 그 걸림돌을 교훈 삼아, 또한 그것을 점검하고 디딤돌로 만들었을 때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이 원리를 가지고, 이 법칙과 이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무지함과 또한 우리의 어떤 세상적 관점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수없이 찾아온 장애물들과 걸림돌에 넘어져 지체하고, 혹은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후퇴하는 많은 성도들을 본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원인을 함께 좀 진단해 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에 제가 좀 집중하는데, 3절에 보니까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배척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다, 불쾌함을 느끼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로 인하여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표현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을 함께 목도했던 12제자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디딤돌 삼아 전진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은 사건, 같은 상황 가운데 상반된 반응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 상반된 반응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고향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건데, 저도 이제 캐나다 산 지가 거의 25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가 더 이제 집 같아요. 근데 집 같다는 것과 고향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전 여기가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오는 어떤 특별한 감정이 있어요. 이게 참 묘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그 한국말로 들려오는 그 안내문에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참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마치 수고한 것들이 갑자기 눈 녹듯이 녹는 느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루만 지나면 이제 핸드폰을 개통할 수 없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맞이하면서 캐나다가 낫지라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데, 하여간 저는 이제 고향이라는 느낌이 아마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이민자들, 해외에서 오래 살았던 분들이 대한민국을 방문할 때 느꼈던 그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오묘한 그 감정과 그리움이 아마 고향이라는 이미지 안에 있을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아마 그런 이미지가 고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거기는 가버나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 가버나움 지역입니다. 자, 원래 예수님의 고향은 실질적으로 나사렛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떡집이라고 하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신 이유는 당시 그 족보, 그러니까 지파별로 그 출생 신고를 해야 되는 그 당시 헤롯 왕이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요셉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런 해프닝이 일어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라고 성장했던 것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출신, 어떻게 보면 나사렛이 고향이죠. 나사렛이라는 이 지명은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생긴 도시인가 해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보는데, 학자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디아스포라 유학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유대 소규모 촌락 같은 마을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래서 대략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 그러니까 전통적인 도시가 아니에요. 이름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라고 하는 건 정말 볼품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또한 보통 예수님 앞에 수식어가 붙죠. 나사렛 예수라는 표시. 왜냐하면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 예슈아, 여호수아 다 같은 계열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그들의 염원과 소원을 자녀에게 부여한 거죠. 자신들의 억압과 이런 속박과 이 로마의 통치 속에서 구원자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마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영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저는 영어 이름을 캐릭터 이름으로 지었어요. 성경에서 그 흔한 이름을 쓰고 싶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좀 약간 독특한 게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데이비드 하면 수많은 데이비드들이 손에 드는 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이콥 쓰는 게 해서 저는 그냥 스코즈 캐릭터 이름이에요. 만화 캐릭터 이름이에요. 네, 그렇다는 거죠. 네, anyway. 근데 그래서 수많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출신인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통해서 구별했다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왕래가 많고 큰 도시 안에서 복음을 증거해야지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요. 정말 작은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도시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인하여 가버나움 그 지역, 갈릴리 지역에서는 거의 정말 연예인 저리 가라, 그냥 사람들을 몰고 다닐 것만큼 엄청난 인기를 누렸습니다. 명예도 누렸고 존경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고향만 가면 그렇게 박해와 어려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차로 대략 30분 거리입니다. 40에서 45km 정도 떨어진 거예요. 가버나움과 나사렛은요. 물론 이제 산지도 있고 계곡도 있기 때문에 뭐 오늘날 차로 그래도 30분 정도 거리인데 걸어서 가면 대략 한 8시간 정도? 그래도 이제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혀 상반되는 반응.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늘 배척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좀 생각해보아야 할 정보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게 첫 번째 방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일단 마가복음 기록상에 보면 마가복음 3장에서 고향을 방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혼자 방문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르고 있는 과정 중에서 혼자 방문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3장에서도 함께 좀 살펴본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의 친족과 지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불러내려고 했습니다. 왜요? 소문에 의하면 야, 예수가 정신이 나갔대더라. 얘가 집을 나가더니 정신이 좀 이상하고 이상한 말로 가르치고 좀 불안하다 해가지고 걱정돼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왔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비하한 거예요. 야, 네가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구나 라고 해요. 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좀 약간 젠틀하게 반응하시면 좋은데 그 말을 조금 풀어서 설명을 보래요. 3장 2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사하심을 얻지 못하느니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라고 지적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야, 너희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출신도 애매모호해. 야, 나사렛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야, 네가 무슨 성경을 배웠어? 근데 성경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가르쳐? 야, 네 말을 어떻게 보증해? 야, 너 참. 그런데 뭐라고? 우리 보고 까불지 말고 너네들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여러분, 이거 쌈 붙이는 얘기예요, 솔직하게. 그리고 또 한 수 더 뜹니다. 부모님이 찾아와요.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요? 누가 내 어머니와 형제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께서 일단은 저질러 놓은 것이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근데 물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지만,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미쳤다라고 충분히 설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평가는, 가장 가까이 있어서 예수님을 관찰했던 사람들의 평가는 예수는 미치광이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문 때 받았던 어려움과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2제자들과 함께 갑니다. 자, 첫 번째, 별로 이렇게 호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두 번째 방문, 왜 방문했을까요? 분명히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차이점은 12제자들과 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는 이걸까요? 첫 번째 방문 때 내가 아무도 없으니까 여러분 나 무시했죠? 나 이제 12명의 제자도 있고 어엿한 선생입니다. 뭐 라인센스를 요구한다라면 우리 제자들이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내세우기 위하여 12제자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면 그런 것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더 큰 부담이 있겠죠. 그죠? 자신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선생으로서 좀 체면을 좀 보여야 되는데, 오히려 수치와 어려움을 당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이에요. 그건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안식일에 대하여 회당에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방문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내용으로 인하여 놀랍니다. 근데 이 놀램은 어떤 탁월함에 대한 놀램이 아니라 첫 번째 방문과 비슷한 반응입니다. 괴상하고 비상식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배우지도 않는 저 예수가 어떻게 성경을 풀지?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랍비들보다 나은 거예요. 그죠? 객관적인 평가로 보고, 야, 그래서 저 지혜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정말 괴상망측하다. 진짜 말 그대로 귀신의 왕을 힘입었는가? 라고 하는 이 소문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목도하면서도 그들은 예수가 이상하다, 이것으로 인하여 놀랬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도가 3절에 명확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래요. 자, 주목할 것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유대인 관습에는 족보와 가게에 아버지의 이름을 넣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이근자 민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면 이금민 목사님 아들 수영이구나 라고 표현하지 우리 어머니의 종함을 넣지 않아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도 그렇잖아요. 유대사회 고대 1세기입니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의 이름을 넣어서 부른다는 건 금기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라는 이 표현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람들이 예수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마 사생아일 확률이 높다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혹은 이 마리아와 요셉의 이 관계에 대한 어떤 비밀들이 마을 사람들은 좀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동영저 마리아, 그죠? 이미 너희들 혼인식도 하기 전에 애가 배가 불렀어? 이거 아빠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요셉이 좀 단명한 것 같아요. 좀 일찍 죽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문들은 기정사실화된 겁니다. 출생에 대한 공격, 이런 비아냥건들이 수근거리는가 편견들이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수라는 건 당시 캐나다는 지금 목수, 카펜터가 그래도 인정받는 직업이고 그리고 꽤 필요한 직업이죠. 그죠? 근데 당시 목수라는 것은 어떤 일을 하냐면 그냥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떤 게 고치는 것, 부족한 것들을 고치고 수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목수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수 출신,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의 아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굉장히 하대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이 뭐예요? 그들을 걸고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하는 것입니다. 한참 모자른 존재, 가문과 수치, 우리 지파에 어떻게 보면 있으면 안 될 존재로 여겼던 것이 예수님이었고, 또한 그들의 어떤 그런 관점과 그들의 생각이 결국 걸림돌이 되어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알고 있다는 이 정보가 그들을 걸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걸고 넘어진 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눈앞에 왔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앞에 돌이켜 반응하지 못하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야, 목수 출신이 뭘 가리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저 사실에게 무엇을 배울 게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는 없을까요?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수많은 걸림돌, 그 걸림돌, 특히 이제 신앙 안에서 소위 얘기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트리고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위 얘기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암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넘어지고 신앙을 버리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를 지진도 삼아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그 암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는 모태신앙이고 신학의 연수가 많고 예수를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 신앙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풀어낸 구절이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성장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증거하는 이 선생의 자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후퇴해서 다시 젖을 먹어야 할 단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디딤돌로 바꿔야 할 그 모든 사항이 여전히 걸림돌에 넘어져 신앙의 후퇴를 하고 있는 이 상황.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고 말하지만 그 알미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어떤 통찰력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해요. 부족한데 이런 거예요. 저 사람은 돈이 우상이구나 라고 티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내쳤다라고 평가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단순 논리로 이루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내치신 건가? 라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조금 재정적인 문제가 풀리면 할렐루야 하다가 재정적인 문제가 압박이 있으면 그냥 시무룩하고 이러고 있어요. 물론 현실에서 이 문제가 결코 쉽지 않으면 우리가 알죠. 하지만 성장한다는 건 뭐예요? 그 걸림돌을 걸림돌로 보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과 방식으로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걸 뜻하잖아요. 또 하나 이런 거죠. 어저께도 제 여성들 리추님 모임에 제가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는 순간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귀가 안 가려우셨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충 어떤 얘기 했는지는 감이 오지만 귀는 안 가려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걸림돌 같은 존재입니다. 모난 부분도 많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림돌을 문제 삼고 또 내가 걸려 넘어졌다는 것을 자꾸 문제 삼는 순간 그것에 갇히는 것이 사실이죠. 그죠? 목회자일 때 상처받았다. 근데 이런 일들을 자세히 돌이켜보면 그 목사님은 사역자는 가만히 있었는데 알아서 상처를 받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대 심리가 좀 있죠. 그죠?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근데 오히려 그런 알미 넘어뜨리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또한 자녀들이 걸림돌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잘 키워야지 하는 그 열정과 어떤 그런 헌신들. 하지만 그 헌신과 열정이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좀 깨닫길 소망합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결정, 직장을 하고 결혼을 하고 교회를 정하고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이 걸림돌 같은 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여러분 딱 한 가지라고 여기시면 돼요.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도록 막는 그 우상들에 대하여 드러내시는 거예요. 명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결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이 우상을 제거하길 원하세요. 그게 걸림돌의 역할입니다. 당시 고향 사람들의 걸림돌과 우상은 뭐였습니까? 그들의 편견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오늘날도 교회가 동일하죠. 내가 교회를 좀 알아. 내가 목회자를 알아. 사모는 이래야 돼. 전도사가 왜 저래? 교회 분위기와 예배는 이래야 돼. 장식은 이래야 돼. 뭐가 희연찬란해. 여기 교회 이상한데. 사도신경은 또 왜 안 해? 주기도문은 또 왜 안 해? 목사님이 왜 팔짱을 끼고 있어?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 히브리 기자처럼 본인이 이젠 선생이 돼야 하는데
초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선생인 것처럼 활동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예수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고향 사람들도요. 어디 출신이지? 아유 저봐 아비도 없어.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지식으로만 알아요. 정보로만 알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대화하고 밥 먹는 게 관계 맺는 게 아닙니다. 관계는요 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방식이 관계 맺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마가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면서 이 구절을, 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소위 얘기해서 내가 예수를 잘 안다고 말하지만 가장 예수를 모르는, 가장 정반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일상에서 우리 이해해 볼게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월이 흐름을 안다라고 착각해요. 근데 제가 가끔씩 저희 아내에게 듣는 소리가 있어요. 당신은 여자 마음을 너무 몰라. 내가 남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상처받죠. 근데 제가 참 몰라 하니까 더 속상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모르겠어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상처를 받는데,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입니까? 그럼 가르쳐 달라고 하면 그것도 왜 모르냐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부 관계에서 때로는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소갈이도 하면서 남편은 아내를 알고 아내는 남편을 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도 이제 한 12년, 13년이 됐는데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나름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관계가 생겼다는 걸 알고 있지만 여전히 가끔씩 전쟁이 일어나요. 저희 가정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다 모양만 다르지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죠? 어디 출신이야, 혈액형은 뭐야, MBTI가 뭐야. 여러분, 이건 그냥 정보입니다. 정보예요. 진짜 암이라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충돌하여서 연합되는 것이 관계 안에서의 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고와 생각의 결과는 늘 깨어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정보를 알았지만 예수님의 생명의 관계와는 연결되지 못하니까 결국 배척했다는 거예요. 예수가 걸림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일비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지식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안에 기도하시고 또 묵상하시면 이제 영적 체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솔직히 말씀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어떤 체험과 어떤 느낌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보다 앞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가장 반대되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감정과 감동과 어떤 느낌과 어떤 신비주의가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적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목사든 평신도든 정말 예외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좀 질문해 봤어요. 정말 난 매 순간 성령의 조명 안에서 엎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좀 해석하고 있는가? 참 어려운 도전과 또한 씨름입니다. 그런데 이런 씨름들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과 걸림돌이 뭘까라고 보면 결국 편견인 것 같아요. 편견은 정말 쉽게 생깁니다. 그죠? 쉽게 생겨요.
그냥 무에서 어떤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떤 상황을 좀 보기 원하는데 쉽게 그 편견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그 편견을 기준 삼아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죠? 이런 거죠. 갑자기 야, 저 사람 맨날 돈 없다는데 차는 왜 저렇게 끌고 다녀? 뭐 이런 거죠. 아, 저 사람 거짓말이네. 아니, 그 차를 자기 돈이 샀는지 누가 선물해도 누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것들이죠. 어떤 편견이 쌓이면 그런 인식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죠? 저 목사님은 강단에서는 저렇게 막 영적으로 설교하는데 왜 강단만 내려오면 저렇게 쪼그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서 한 번 더 좀 사과 말씀드립니다. 저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무지하고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목사상, 어떤 전도사상, 교회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들에는 편견과 어떤 생각의 틀에 박히면 죄송하지만 누가 손해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후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우고자 했던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은 뭘까요?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완벽하고 완전한 거? 다 알죠? 우리가 완전하지 않은 거.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대 심리에 어떤 완전한 그림을 늘 기대해요. 그러면서 그것에 충족되지 못한 모든 것들은 잘못됐다라고 스스로 판단해 버립니다. 마치 고향 사람들처럼요. 여러분, 편견에는 두 가지에 의해서 비롯된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편견은 첫 번째로 무지함에서 편견이 생깁니다.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익숙함 때문에 편견이 생겨요. 자, 무지하다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특히 이 지혜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이 지혜서를 관통하는 핵심적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지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예요. 인간의 본질적 특징은 알아서 뭔가 내가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이 정도 알아,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어,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어.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어디가 출발점이냐면 주님 없으면 난 하나도 모릅니다가 바로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될 본질적인 자세와 태도, 내 안에 걸림돌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디딤돌로 바꿀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내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임을 인지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반응하는 삶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익숙함이 왜 걸림돌이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익숙함은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됩니다. 친밀함이 아니라 익숙합니다. 왜? 한 예로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설교했던 내용인데, 사람이 일평생 가장 화를 많이 내는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엄마예요. 엄마. 그죠? 엄마예요. 인간은 참 이게 신기한 건데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무례해집니다. 그죠? 익숙할수록 무례해져요. 여러분, 익숙함이 관계를 깨트린다는 건요, 익숙한 어떤 생각과 익숙한 대상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이 친밀함이라고 착각하고 안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근데 익숙함은 여러분 반드시 관계를 깨트리고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익숙함이 우리 안에 덫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요즘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하다와 익숙한 것은 다른 거예요. 가깝다와 익숙하고 친밀함과 익숙함은 다른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혼동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약점과 비밀을 공유해야지만 익숙한 거라고 착각하고, 그죠? 허물 없이 지내야지만 이것이 친밀하다라고 착각해요. 아니요. 우리 안에 기준과 관계의 텐션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텐션이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경외라는 단어를 통해 표현하죠. 경외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 가운데 친밀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서 아버지의 위치로서 명확하게 그 설정을 해야 되는데 허물 없이 친구처럼 지낸다? 그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하죠.
그죠? 버릇이 없어져요. 부모와 자녀가 한 건데 이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데 어떻게 애가 사회성을 기릅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익숙함은 관계를 깨트리는 요소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에서 예수님을 아는 거, 주님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지식의 영역과 내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익숙함의 영역에서 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은 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 안에서 때로는 관계는 내가 깨워줘야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내가 애써야 되고 내가 또 들어야 되고 내가 다가가야 되고 때로는 내가 머물러야 되는 이런 모든 관계적인 요소에서 주님께 다가갔을 때 마르지 않은 생물 같은 은혜들이 내 안에 부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역사했던 모든 걸림돌들이 디딤돌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배척의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걸림돌로 넘어진 결과가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칠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으면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러분,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대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깨지는 이유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요? 소위 얘기해서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자만심과 오만함과 안일함과 익숙함 때문에요. 저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새로운 하나님의 그 기쁨이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셨다고 표현해요. 이상하게 여기셨다, 놀랍게 여기다는 뜻이에요. 성경 특히 사복음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놀란 장면이 별로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저기요, 백부장, 그죠? 놀랬죠. 이런 장면들을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이 믿음 없음, 이게 배척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 놀리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살길 소망해요. 그런데 우리가 내가 그걸 막는다고요. 여러분의 편견이, 교회가 왜 그래? 목사가 왜 그래? 맞죠? 제가 왜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아니라 후퇴로 만든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은 갑자기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분리되어 있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아니에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방식을 바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성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2차 방문하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고 싶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녹록지 않구나,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녹록지 않구나. 근데 그 원인이 소위 얘기해서 주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배척하는구나. 그러면 정말 주님을 아는 삶이 무엇일까? 주님과 그 친밀함의 암의 단계로 나가는 방식이 무엇일까?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바로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주님께서 전도를 향해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이 내면의 마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수많이 찾아오는 이런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방식. 자, 이 방식이 7절부터입니다. 자, 7절에 예수께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권능이 부어져요.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졌고 그 말씀의 능력은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뭘까요? 귀신을 때려잡는 권능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어떤 축사 사역을 의미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조금 더 폭넓게 이 권능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은 정확하게 두 영역으로 나눕니다. 사단 마귀가 통치하는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입니다. 어둠의 권세가 주관하는 곳과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이 통치하는 영역이에요. 이 두 영역은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어둠의 권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침탈하려고 하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걸림돌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 걸림돌을 디딤돌 삼아 진보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확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란 건 이런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펼칠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내 안에 주의 능력이 생겼을 때 이 어둠의 권세가 내 안에 더 이상 영역으로 침범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하신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오늘 본문의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권능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걸림돌에 넘어져서 허우적거리고 과거에 매여서 후회하면서 그냥 사단의 밤노릇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으로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는 방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잊지 말라 하시고.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너희도 전도 여행할 때 필요한 것만 가져가, 지팡이하고 신발만 신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두 개만 갖고 살아갈 수 있나요? 힘들죠. 힘들어요. 저 교회 올 때도 차 타고 왔습니다. 지팡이 들고 오면 큰일 나요. 그죠?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했던 의도를 아셔야 돼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준비시켰던 명령과 동일합니다. 자, 유월절 때 어린 양을 잡아 다 먹고 문소지에 피를 발리고 야 너희들 떠날 준비해 하고 했을 때 그 명령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떤 생활을 했습니까? 겉모습에는 굉장히 허름해요. 거짓 꼴꼴입니다. 그런데 신발 하나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한 번도 빨지 못했던 신발인데 헤어지지 않아. 이거 얼마나 겉모습에 보기에는 되게 초라한 모습이 있지만 그들은 굶지 않았어요. 추위와 더위에 늘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예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방식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예요.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뭘 훈련해야 될까요? 너희가 안다고 하는 그 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물질의 주인 하나님, 시간의 주인 하나님, 관계의 주인 하나님입니다. 모든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된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죠? 안 돼요. 어렵죠. 내 선입견과 이 편견 때문에 늘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쌓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이 아니에요. 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삶에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새겨.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무너졌어요? 막상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네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할 때 다 망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걸림돌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요. 10절입니다. 또 이랬을 때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갔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게 제자도의 삶에서 만족과 절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예로 전도하는 집에 딱 갔는데 그 집이 참 허름해요. 허름한데 옆집에 갔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오세요. 거기는 허름하니까 우리 집은 화장실도 있어요. 만약에 옮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허름한 집을 제공했던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여러분, 저도 사역을 해봤지만 말로 전하는 것보다 그냥 삶에서 차라리 허술하지만 전 여기가 천국입니다 하는 것이 훨씬 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아닌가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맡겨드렸느냐? 그러면 그 처한 삶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 너네들 머리 굴리지 마. 하나님,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하나님, 이게 더 나은 길인데요? 주님 말씀하시요. 내가 너한테 그거 말한 적 있니? 가라고 한 적 있어? 네 은혜가 족한 거야. 내가 명확하게 말하기 전까지는 거기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착각해요. 어떤 문제와 걸림돌을 계기로 이게 하나님의 사인인가? 천만의 말씀. 어떤 시스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막 교회를 옮기고 직장을 옮기고, 물론
그런 선택이 우리가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본 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세우기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1절입니다. 어느 곳에든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리며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리라. 발 아래 먼지를 턴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그래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를 세웠는데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그래, 너희 삶은 너희가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어떤 경고성 메시지와 함께 한 가지 더, 뭐냐면 결과에 대한 부담감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서 일을 만들고 이것에 의해서 어떤 결과물을 도출하려고 해요. 사역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자녀가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해.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결과를 맡겨드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정말로요. 잘하시게 하시고 열매 맺는 건 주님의 역할이지 우리는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영역을 침탈하려고 해요. 오늘 11절을 통해서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걸림돌의 인생에서 디딤돌을 바꾸는 자세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 고민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가족 구원 하나도 못 시키는데 무슨 사역이고 무슨 전도입니까? 뭐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전도해도 안 되는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의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건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지질하게 말 안 듣는 자녀들 언제 돌아올까? 여러분, 그 자녀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비슷한 개념 같지만 끝까지 중보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아들아 정신 좀 차려라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딸과 자녀의 삶을 자꾸 좌지우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데 우리가 먼저 손수치면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데 네가 먼저 손치면 내가 어떡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좀 맡겨드리고 기도하시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면 돼요. 선교도 가시고 헌신도 하시고 그죠? 그러니까 걸림돌에 갇혀있는 사람은요 열정에 소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아요. 지 문제에 갇혀있어서. 근데 여러분, 이걸 디딤돌로 바꾸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이 일어납니다. 이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뭐에 갇혀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하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나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걸림돌처럼 보였어요. 그죠? 그러나 그 걸림돌 같은 십자가가 능력이 되어서 온 인류를 구원할 통로가 되었죠.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걸림돌들, 여러분의 편견과 선입견으로 생겼던 모든 걸림돌들,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다시 주님께 집중합시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주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 지향점은 주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요, 그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 때로는 내 삶이 깨어지더라도 주님을 더 깊이 아시길 사모하십시오. 그 상처와 아픔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의 모든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구원의 역사로 세워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